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아가서를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좀 사실 아주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쉬면서 또 성경 전부를 이제 또 담아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는 아가서를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도 또 이제 혹시나 이제 성경 전체 맥락에서 틀어질까봐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질 못하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그 순교자의 삶처럼 살아내어 걸어가면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그냥 확 캐치할 건데 이제 그런 삶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늘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늘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해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좀 고민이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한번 쭉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남쪽 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아나돗 그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 그쪽 지방에서 태어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때가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고 또 고통들이 가득한 시기였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일어나면은 그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시위대장 그 집안에 거기에 또 감옥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는 언약적인 이야기를 할 때 늘 여호와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마치 인간처럼 낮아지심으로써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니까 나는 한 번 이야기하면 무조건 일을 다 성취해. 내 언약은 변함이 없어. 이런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당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원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이제 내가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는 대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지금처럼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부르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여기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을 혼을 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는 정말 그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백성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대아인이 올 때 너희는 이걸 막으려고 전쟁을 준비하겠지. 그래서 나는 갈대아인이 아니라 너희 시체를 다 이 성에 가득 채울 거다. 너 유다는 멸망당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긴급한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기도를 정말 세게 몇 날 며칠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뜸 나는 결코 그걸 들어주지 않을 거야. 더 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답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신 답이 이겁니까? 혹 데려갔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왔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가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받은 기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이제 기쁨의 소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은 뒤에 언제 일어납니까? 예레미야가 죽고 났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앞에 이 소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뒤에서 회복의 말씀이 있어도 사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이제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하면서 금식까지 해내면서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전혀 이제 다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쉐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기도로 나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예레미야는 누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이야기 잘 들었다. 이제 네 내 이야기 들어라.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제 이게 구분이 이제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뜻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옷도 있지만 이 쉰자가 구별하다. 우리가 쉐마 할 때 이름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씹으면서 분간해내는 그게 이제 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그다음 맴이 붙으면은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물에는 생명이 많아요. 그 말씀을 다 분간해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시원한 생명수가 내게 온전히 젖어지면서 내 마음에서 이제 생명이 확 싹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임이라고 있는 눈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쉐마예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이제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내 기도 들으십시오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난 이 기도 잘 들었다. 이제 네가 잘 들어라. 분간해 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다 내려준 게 이 예레미야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기도가 안 들어졌잖아, 사실, 그죠? 오히려 자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길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은 되는데, 일단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내가 회복시킬 거다. 이러니까 자기 기도하고는 사실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뭘 얻었습니까?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수요 기도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수요 기도회를 하다 보면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팍팍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 기도하는데 반말을 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착착착착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수요 기도회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힘이 생겨요. 육체로는 좀 지치긴 해도 그러면서 또 한 주간에 힘이 또 확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게 기도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말이 어려운데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야기하고 듣고 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막연히 내 생각에서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내 머리에서 오는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딱 들었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일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겉으로 볼 때는 그때의 기도는 안 들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교회 안에서 더 정한 시기에 더 크고 더 깊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때 유대가 그냥 또 좀 살다가 또 타락하고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는 시기만 자꾸 늦어지고 그 복음의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시기는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바 기도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알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런 과부는 아니지만 이런 분이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사람이 옛날보다는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딱 한두 번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는데 하면 딱 당장 끊고 돈 보내줘 버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얼마나
그냥 약속도 안 하고 쫙 와서 변호사 계세요? 하고 또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오지 마라 소리도 못하겠고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아예 친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세요 원장님 그럼 잘 해가지고 와요. 네 하면서 오늘도 오는데 또 오지 마라 했는데 또 와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부족한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가부가 와서 그렇게 달라 하니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냐고. 너희는 어쨌든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레미야서하고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너는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처럼 우리 과부전법이라 하죠. 분명히 바싹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가 쟁쟁쟁 울려가지고 아이고 저 우리 성도 안 들어주면 내가 계속 시달리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게끔 요렇게 또 예수님 이야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 과부전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응답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걸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입니까? 바울에게 어떤 사단이 주는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병이다 하고 나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께서 하나님 제 이 사단의 사자 좀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면 이 답까지 들을 수 있도록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인간으로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이 떠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면서 하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조롱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넘어갈 수 없습니까? 이 넘어가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 없겠습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두 날개는 간절함과 신뢰예요. 정말 간절해야만이 우리는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왜 안 들어주시는지도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가 분명히 왜 막히는지 하나님 앞에 또 여쭤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기도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계속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때로는 내 안에 어떤 큰 감동으로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고난이 저에게 합당합니다. 저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지금 이 제가 부르짖는 기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 은혜 입을 자리에 들어앉는 거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서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 해도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걸 찾다가 안 들어주면 거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 만다 말이에요. 해도 돼도 안 하던데 머리 지식적으로 나는 그런 내용은 알아.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발을 걸어내고 기도의 발걸음을 걸어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발걸음을 걸어내어야만이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변형제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조금 이따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해보면 알아요. 내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목사 탓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왜 목사님 기도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회라는 자리는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따라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한테 비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내올 때 비로소 조금이다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고 형제를 섬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참으셨을까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여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 오늘 과부전법처럼 저도 인간인데도 마음이 바뀌잖아요. 예전 같으면 진짜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인데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내보다 나이가 10살, 11살 많은데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요. 그냥. 그러면서 마음이 합쳐지고 또 서로 알아가시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